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제로 이제 6번째 감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실 큰 규모로 따지면 하나 더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했다고 여기고, 오늘 이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도 마무리되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쭉 이 4월 한 달 우리가 말씀 전해왔는데 요한복음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었고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일도 살펴보고 금요 철야 때도 제가 하고 이래서 쭉 나오신 분은 연속적이겠지만 또 때로는 퐁당퐁당 보신 분도 계시긴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를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하셔서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데가 많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대신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예수님이 꼭 중간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야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도 같은 원리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계속한 어떤 믿음의 3단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 이런 데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슬쩍 빠지고 오늘 이 긴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진심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때의 17장의 내용과 오늘 우리를 위하는 중보기도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17장의 전체는요 세 부분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어디를 위해서 하고 있냐면 1절에서 5절까지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무엇냐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결국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물이 되어져서 저들을 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지상에 나타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절과 26절의 기도인데요.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고 오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장차 지상에 남겨질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제자들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이 기도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중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군중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은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생명이 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떠나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중보를 또한 감당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피하도록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데려가 주심으로 마무리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구별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과 속의 일종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요, 절반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원래 의미는요, 참 희한하죠.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다이기도 하지만 거룩의 또 하나의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가 되다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소서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가 우리는 우선 생각하길래 제자들이 다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는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3단 논법처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인 것처럼 세상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은요, 우리들은 거룩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거룩하려고 해요. 오늘도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죄악된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성과 속의 구분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옮겨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옮겨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것이지,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 봐 우리끼리 산에 올라가 있고 우리끼리 동산에 올라가 있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 그것은 참된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가운데 딱 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어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거룩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접촉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분리하고 스스로 지켜내서 거룩인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닿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 우리가 피를 흘리죠. 그리고 이 죄를 찍어서 잡았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쏟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오늘 말을 왜 급하게 하지? 이 피가 나를 위해서 대속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쏟아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룩한 제물을 우리가 먹을 때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단의 모든 것들을 속할 때 피를 발라서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묻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휩싸이면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지켜낸다고 거룩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따로, 세상에서 거룩을 따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와서 내 가운데 충만하면 이제 그 거룩이 닿는 곳마다, 눈으로 보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고, 손으로 닿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고, 땅으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준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보는 것이 성령과 같아지게 만들고, 내 입술의 말이 성령과 같아지게 만들고, 내 걸어가는 모든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거기에 거룩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악한 것은 떠나가고 세상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숯불을 대니까 내 입술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부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피를 뿌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부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날마다 말씀과 거룩으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병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씻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받아서 세상을 물들이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세상을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썩은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닿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통하여 그 거룩에 들어가고 그 충만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복음이잖아요. 그 왜 복음이냐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요, 행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렇다고 여기는데 진짜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휘장이 있어요.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피 뿌려서 제단 가운데 쏟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향단 놓고, 그 안에 어떤 등불을 피우고, 그 안에 어떤 떡상을 놓고 다 통과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휘장 안에 겨우 들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그 시은좌에서 은혜를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휘장이 갈라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은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거룩은요, 날마다 그 성령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거룩은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의 거룩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의 거룩 가운데 서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를 지워야 됩니다. 내가를.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내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 받았다, 내가 권능 받았다,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어떻다, 내가 상처 입었다, 다 내가예요. 오직 주께서, 주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게 있는 것이 충만임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언제 맡겨드리는 거. 그러나 우리 자꾸만 다 내가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뭘 해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고, 내가 뭘 실패했고, 다 주어가 내가로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 주께서 하신 것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로 인하여 믿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로 인하여 믿게 하소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제는요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텐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도 믿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기도에서 사명의 기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참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느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그렇게 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17절 18절만 좋아해요.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 내가 쫓아낼 수 있어. 뱀도 집어 올릴 거야. 무슨 동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 손을 얹은 나으리야. 마치 무언가 내게 능력을 막 발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결국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함을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또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제 얘는 둘만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이 마이크가 얘 마이크가 있어요. 그죠? 얘 마이크랑 친해지면 얘 마이크랑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요. 그러면 네 마이크 늘 나랑 이렇게 붙어 있더니 글로 간다고? 그럼 나도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이 마이크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강사의 말을 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에게 집중이 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면요, 반드시 다른 것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모이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가 되게 하라니까 네 뜻도 내 뜻과 같아야 되고 저 뜻도 내 뜻과 같아야 되고 네가 내 뜻을 듣지 않아, 네가 저 말을 듣지 않아, 다 갈라져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저를 사랑하냐, 저를 사랑하니 나를 미워하냐. 그러면은요, 너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이상하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 성령님 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가 내 거룩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남을 정죄해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거룩하다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기도한다고 정죄의 잣대로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생 없는 종교는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희생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면 세상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5장 5절에 7절에 구체적인 지침도 주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담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리을, 미음은 결국 이 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담으면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담아놓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데 여기 빈 잔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잔이라니까요. 여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면 그것이 그 가운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커피면 커피 향이 온 마을에 풍겨져요. 그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면 아름다운 향기들이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이제 마지막 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합시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